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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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보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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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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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모습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뛰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을 이전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39장이 되겠습니다. 그 죄에 퍼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힘이 무거워 그하여 졸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내 마음 외로워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그 외아들을 달리시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은 한 주간 또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더럽고 추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루어지되 우리를 또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아버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또한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아버지 그냥 버려두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하는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윤태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역하여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며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계에 파송된 아버지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명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모든 능력과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심령이 열려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모든 지역들이 아버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참으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그들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미주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또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시키신 일들을 아버지여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 심령에 아버지여 정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 특별히 후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 갈수록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로 나오는 아버지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소와 또한 신학교와 또한 성경 번역과 선교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171장)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보시고 또 아마 후렴을 같이 하는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1장. 예.
예,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 얻은 자가 힘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같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주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첫사람 아담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처절하리만큼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될 영혼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어야 될 인간이 그 언약을 스스로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부여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이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너무나도 처참하리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사망의 그늘 아래 쫓겨나서 사단의 소속이 되어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시되 그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사실을 이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목욕한 자가 발을 씻어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므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므로 한 주간도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간증하고 싶어 그 간증거리를 가슴 듬뿍 안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교회 와서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자동차 키를 여기 키가 다 키박스 여러분 잊어버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 키를 여기
사무실 그 문을 여느냐고 거기다 꽂아놓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키를 못 찾는 거예요. 지난주일이구나 참. 그러니 키가 없어졌다고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구냐면은 평생 도움이 우리 집사람. 여보, 내가 키 잊어버렸어. 키 잊어버렸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내가 뭘 잊어버렸다면 집에서도 잘 찾아줘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그때만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마누라.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꽂아놓은 걸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갔는지 추적을 딱 해보니까 자동차 가봐도 없어. 어디를 가봐도 없어. 근데 가본 곳 중에 거기 오피스 거기 간 걸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서 거길 쳐다보니 거기 꽂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순간 뭘 깨닫게 됐냐면은 야, 1시간 전도 아니에요. 30분 전도 아니에요. 방금 그 꽂아놓은 거예요. 한 1, 20분 됐나? 그렇게 꽂아놓은 것도 잊어버리는데 그걸 생각해내는데 한참 걸렸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인간의 수천 년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행위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담은 처음부터 죄가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특별하게 차별화되도록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그 기능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 교제의 수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인간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 없잖아. 혹시 금식하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영혼에 받아 먹을 때 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거기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준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의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처음 죄도 없이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저 동물들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창조한 피조물 인간을 오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그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뭡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거다. 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한번 여러분 1장 26절을 찾아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거예요. 인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 마음속에 인간 만들기 전에 가졌던 계획이란 말이에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이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에 그런 26절은 신분이고 28절은 권세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자를 하나님이 걸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릴 자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대로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손 넣으면 사자가 안 물어요? 성령 충만해서 안 물어요? 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야, 이게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그러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허무한데 굴복해요, 지금.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단일신론을 갖다 믿거든요.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단일신론.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런데 지금 저 무당집에 무당들을 찾아다녀서 보니까 무당들은요, 여기는 저기 사명대사를 믿는 자기 신주, 몸주라고 그래요. 신주가, 신의 이름이 사명대사. 여기는 뭐 이순신 장군, 저기는 뭐 공자신, 여기는 맹자신.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어긴 언약을, 행위적인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거예요. 이래서 인간이 죽음이 온 것이고, 여러분 저기 지금 그 코비드 19 때문에 막, 이 코비드 19이 왜 왔어요? 원인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누가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걸 깨닫게 할 수 있는 깨닫는 바탕의 표준은 어디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므로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로,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이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읽을 수 있도록 계시해 줬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 2시간에 걸쳐 갖고 제가 금요일 날 할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는 룻기 강해를 하니까, 이야, 이게 신학교에서 배울 때 삼위일체, 이게 한 350년 400년 동안 싸웠던 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를 증명할 만한 성경적인 구절의 이 에비던스와 함께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난 놀라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밤에도 이걸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이걸 눈을 열어 이걸 깨닫고 보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여기에 생명을 걸 만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야, 너가 이런 자야. 첫사람 아담이 행언약을 파기하고 그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빛으로 깨닫게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 영적으로 그냥 너무너무, 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걸 깨닫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서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눈이 싹 어두워지고 영적인 것만 본 거예요. 이야, 근데 그 소리를 누구만 듣습니까? 바울만 들어요. 빛이 비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다 그랬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육의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뱀을 이용한 사단이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인데 진짜가 이제는 안 보이고 가짜가 진짜로 보이게끔 됐다는 것이 사도행전 창세기 3장 7절에 너희가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보고 진짜를 가짜로 보는 시대예요. 지금 이 세대가. 진리를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장님이고 듣는다고 하니까 귀머거리다. 이래서 인간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렇게 첫사람 아담이 처음 지은 죄, 처음 지은 죄예요. 그 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가 아닙니다. 처음 지은 죄예요. 처음 지은 죄가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제너레이티드
전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원죄.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보여져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네.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됐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원전사님이 그냥 산상수훈을 하는데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금요일날. 내가 옛날에 그 한 8개월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갖다가 설교했는데, 이야, 그러니 여러분 성화의 과정 속에 천국으로 시작해도 천국으로 마치는 산상수훈이 다시 한번 옛날에 했던 게 그냥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이 거울에서 성령이 나를 갖다 딱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 출생한 죄악 덩어리라고 말하고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게 피조물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처음 사람은 죄가 없었지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비진리인 사단의 유혹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깜깜해진.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의 그 심각성이 하나님은 차라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인간을 개종시켜서 이게 회개시켜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고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애통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게만 합니까?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삼위일체적, 언약적,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목적적, 종말론적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런 답이 저절로 나와질 수밖에 없도록 그걸 깨닫게 되면 야 내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목회를 해? 선교를 해? 전도를 해? 내가 기도를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어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내가 알 수도 없는 문제 때문에 인생이 나고 알 수도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여기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한 그 구원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구별은 합니다.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공작에 의한 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라.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은 짧은 하는 게 같은 인생. 세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도록 여러분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져라. 네 번째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각 성, 각 촌에서 지금 이제 강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강에. 이런 배경을 깔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이 네 가지로 말씀드린다니까요. 구원 얻을 자가 힘쓸 것이라 그랬잖아요. 제목이. 예수님께서 각 성에 각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은 구원을 얻을 자가 얻는 자가 적은지를 물었습니다. 그 구원 얻는 자의 수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했죠. 이것은 숫자대로의 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정하신 많은 구원받을 자의 하나님의 수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의 네 가지 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평생 일생 동안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고 또한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천국에서 맛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종말론적인 삶을 노아처럼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자의 그 네 가지 할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대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이에요. 22절과 24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 본문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요.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그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좁은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나 생명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겠습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겠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근데 실제 삶은 안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러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째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말하고 그러므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러 이방 종교에서 자비와 선행과 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쓰지만 헛된 수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성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이중적 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물질도 시간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청지기적인 직분을 관리자인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썩어질 걸 갖고 썩지 않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 뭐예요? 남이 나를 갖다 칭찬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왜 나를 갖다가 신이라고 그래? 내가 죽은 자도 살렸어? 내가 병자들도 고쳤어? 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이것을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가 하신 거야.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게 좁은 문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잘 깨닫지 못하겠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정반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맞으니까. 하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하라고? 뭐 한다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근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앞으로 보세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 걸고 예배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지금 평상시대에 속사람을 훈련시키세요. (28년째) 목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밀이 뭡니까? 예배 승리해라. 그 말로 그냥 끝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에덴 동산에서 말씀 하나를 갖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게 말씀을 주셔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강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데 행할 수 없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에 비답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죠. 들어가고 싶어도 싫어. 내 저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난 싫거든.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왜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신이 벌써 장애물이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그래. 그 옛사람의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려놓을 수 없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성령의 깨달음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도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도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되어지는 겁니다. 구제도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않을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전도자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가치가 있고 헛되지 않은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세 사람만 완전 불신자 세 사람만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자로 만들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큰 가치 있는 복이 없어요. 해보세요. 교회에 그냥 데려다 앉혀놓고 그냥 언젠가 또 도망가게 되는 그런 거 말고. 근데 있어야 주지. 교회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한번 갔다 앉았다 오면 그냥 교회 갔다 왔다 그래.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구약 성경 설교했습니다. 근데 2부 예배 때 신약 성경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는 말씀을 복 있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짓게 행해야 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게 구원이 뭔지를 몰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만 자꾸 달래. 십자가를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마지막 자기 임종시에 이제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 내가 단언코 자랑할 게 하나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게 마지막이야. 내 유언이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살아라.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나른 분을 주고 갖고 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면 계명 지킴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까? 되리라. 될 것이다.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러면 내 상급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야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지. 사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상급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하나 자랑하고 싶어서. 이미 내 상급은 이 땅에서 다 받았느니라. 아유, 교회가 사랑으로 그냥. 아니, 사랑 100% 사랑이 해야 돼요. 그리고 100% 하나님의 공의, 율법으로 책망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되는 방법을 주셨는데 십자가만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고 하게 되면
주중 예배 때 교회 나와서 말씀 드리라고 하면 싫어. 그리고 내 습관이 그런 거 안 드리는 걸로 습관이 점점 들여져 가.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아야, I love you. 너 정말 사랑해. 이게 24살인데 지금 이 은혜 받는다고 이 첼로를 자기 자신이 맨날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이거 갖고 나면 와서 난 기뻐서. 요렇게 훈련받아서 요런 아이들이 정계에도 나가고 과학계도 나가고 예술계도 나가고 그래 놓으면 우리가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에 할 일을 갖다가 해야 될 것을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구원 얻은 자의 할 일은 뭐냐면요,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가야지. 여기 25절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저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 너 어디서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많이 했는데요. 떡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신발 갖다 주고 다 했는데 평소에 그거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 이게 무슨 말이야?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라. 요한복음 10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로. 이게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담벽이 막혀서 교통할 수 없었으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라. 여러분에게요, 지금 설교 듣고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갖다 살아갈 텐데 십자가를 통과할 문들이 여러분 앞에 그냥 너무 많이 쌓여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이걸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이게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갈 첫째 번째 이유는 구원의 문은 늘 열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유대인에게만 문을 열어주셨으나 신약시대에는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약 200여 년 전에 문이 열려주셨고, 개인적으로는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회는 한 번만 문을 두드리고 다시 오지 않으니까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어야 하고 믿는 일에 힘써야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갈 두 번째 이유는 문을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지금 하나하나 강의를 해나가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타락하기 전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게 가르쳐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목적적, 종말론적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또 잊어버리니까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빛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라니까. 근데 초청을 해도 안 와. 나는
바빠요. 나는 아파요. 나는 장사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사 지내러 가야 돼요. 똑같잖아요. 이번 코비드-19 보세요. 예, 1년간 지금 1년이 넘도록 지속됐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100% 다는 아닐지를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죠. 이때라 하고서 그냥 집에서 그냥 퍼져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해보세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집에 있는 게 좋아. 예배 안 드리는 게. 육신은 편해. 영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처럼, 뼈들처럼. 생명 걸고 그 생수의 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문을 한번 닫으면 열쇠가 없다고 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말씀했잖아요. 자, 노아 홍수 때의 방주의 문을 갖다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전도했지만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방주는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 닫은 문을 열어줬어요, 안 줄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 그 너무하시네. 그저 한번 열어주시지. Too late.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믿지 않고 죽어도 연옥에 갔다가 그 식구들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단 사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 얻은 자의 할 일은 뭐냐? 행악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마라. 여러분 속사람을 말씀으로 길들였잖아. 영안의 눈을 뜨고 분별해라. 뭐 같은 뜻이 들어있는데 이게 26절과 본문 28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절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며 그들을 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안 쫓겠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면 몰라서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악행은 어떤 것인가? 행악하는 자들의 행한 죄악을 한번 보세요. 그 죄악은 주 앞에서 육신적으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기복신앙. 본문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랬거든요. 악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갖다 먹이시고 몇 바구니에 남았어요. 12바구니에 차게 했을 때 얻어먹고 그것을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아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 된다니까 교회에 나왔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혼날라고 교회에 나왔냐? 내가 죄인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왔잖아. 축복이 세상 개념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부활절 때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속에 생명이 없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수 없다. 자,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이 행한 두 번째 죄악은 뭐냐? 주의 참 가르침을 거부한 것. 안 받아요.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비진리의 그 진리도 아닌 사단의 거짓말을 선택하는 식으로
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랄까 봐.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불신자들은 모르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걸 알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이 떠가지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장시키는 비밀이 이 강단의 예배의 말씀이에요. 생명 걸고 예배 승리하세요. 생명 걸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본문 26절에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행악하는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귀머거리와 속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28절에 그러므로 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의 자손이지만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때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인생이 두 번 사는 인생이라면 한 번은 좀 세상적으로 살아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한탄 인생은 근데 아쉽게도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여기 속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으리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중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들은 노략질하는 일이지만은 양의 가죽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서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주님이 가르침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있지만 내가 먼저 됐으면 먼저 된 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먼저 됐다가 나중 되면. 본문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지만 먼저 된 자로 나중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행위가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찍이 왔으나 주인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점점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지.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1절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오전 9시와 12시와 3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녁 때 오후 5시에 또 들여보냈어요. 주인이 내가 이것을 갖다 그때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래도 나보고 나는 좀 5시쯤에 예수 믿고 그냥 그때쯤 살짝 그냥 하루 품삯 다 받고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인이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들로 시작해서 먼저 온 자들까지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은 주님을 원망했어요. 이게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저들이 원망한 것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데나리온은 기본 구원임금으로 더 주거나 덜 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일찍이 들어왔으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자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입니다. 오늘 내가 강복기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실래 좀 와서 얘기했지만 우리 박용숙 권사님 76세의 교회 자기 발로 찾아와서 야, 내가 항상 그 별명 시켰잖아요. 연구대상이라고. 어떻게 교회를 평생 안 다니신 분이 저렇게 천사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나중 들어온 일꾼과 같이 광음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믿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늦게 믿었어도 먼저 믿은 자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둘째 행위는 뭐냐? 주인에게 많이 받고 적게 드린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건 10,000달란트를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동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이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때가 히브리서 5장 12절. 응?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 처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여러분 연세가 됐으면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책망 자존심 하나 건드리는 얘기를 하게 되면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게 무슨 취미야.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는 일반 성도들보다 모든 면에 앞장서서 모범이 되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멘 소리가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직분 맡은 자라고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시키는 것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찾아서 해. 어떤 사람은 또 사람 눈에 보면은 기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코람데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간이 살았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 얻는 자의 할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의 할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먼저 된 자로 나중이 되지 마라. 이상의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칭찬과 영생과 존귀를 얻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축복받은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서 언제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성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금송 21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누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완성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받아주셔서 저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너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4월 23일 오전에 우주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 조요셉 목사님이신데 오셨다가 김상우 피택 장로 임직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룻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정 부부 선교사님 선교하는 IT에 의약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복사기 오래돼서 이제 사용이 교체된 수리가 불가능한 거 새로 교체를 위해서 기도와 또 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90일 성경통독 지난 1월입니까 시작했는 우리 90일 성경통독이 이제 마지막 거의 한 주간 남았습니다. 5월 1일까지 되는데요. 끝까지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데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 지난주에도 줬는데 여기 업데이트 된 것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분들까지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추가로 맨 끝에 명철 아치하고 레이가 있습니다. 명철은 주중예배 알렉산드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시는 분 그 아드님이죠. 주중예배 오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우리 교회 가끔 오는 그 흑인 청년 있죠. 이 동네 사시는 그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전도 선교 대상자를 두고 기도한다. 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보며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로 나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아프신 분들 거기 쭉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강단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또 교육부 세신자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자 섬김 우리 박관웅 목사님과 또 알렉산드리 선교사님 팀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방향과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표 4가지 사역 목적을 가진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처소 물론 전 세계 강단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애짜임 신학교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센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으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외 이순정, 변순복, 이종식, 김덕한, 홍승일, 민학기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486장 믿음의 헌신과 결단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서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as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한 번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에 승리하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받을 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신 일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내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세주로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